고통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되묻죠. 특히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닥친 불행은 더욱 큰 혼란을 안깁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논리가 현실에서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기원전 6세기경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 고대 문헌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정의로운 사람에게 닥친 부당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처절한 여정이 담긴 이야기죠. 이 문헌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을 전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천상의 회의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과 천사 같은 존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인간의 운명이 시험대에 오르죠. 그리고 그 인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사라지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욥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죠. 오늘은 정의로운 사람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지혜서로 분류되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죠. 각각의 책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세상의 질서와 원칙을 보여줍니다. 근면하면 부유해지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식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담겨 있죠. 선한 행동에는 보상이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벌이 따른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어느 정도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고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쟁이보다 더 많은 신뢰를 얻죠. 그래서 잠언의 가르침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언제나 공평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빠른 자가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로운 자가 양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모순을 자주 목격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 호의호식하며 살기도 하죠. 전도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면 신은 정말로 지혜롭고 공의로운 존재일까요?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을 다루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천상의 회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 같은 존재들이 모여 보고를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 욥을 가리키며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사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그의 가축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 개인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앙이 진정으로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바라는 거래에 불과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도 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치되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곧이어 욥에게 재앙이 쏟아집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축들이 모두 약탈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의 종들도 살해당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아들과 딸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하던 중 광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모두 죽었죠. 한 아버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 그것도 10명 모두를 하루아침에 잃는 절망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욥의 반응입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위하여 버리겠지만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하나님은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시되 다만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놀라울 정도로 경건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욥을 만나게 되죠.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잉태하였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고 외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는 왜 자신이 태어났는지, 왜 죽지 못하고 살아 있어야 하는지 절규합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하고 묻습니다. 바로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름의 친구들이었죠. 처음에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7일 7야를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으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자 친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욥을 돕고자 했지만 그들의 방식은 욥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죠.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따라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욥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그는 욥이 회개해야 한다고 암시하죠. 빌닷은 더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넘기셨느니라. 그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조차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가장 가혹합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양면이 있어서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욥의 죄악보다 가볍게 벌하셨다고 주장하죠. 즉, 욥이 받아야 할 벌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무려 35장에 걸쳐 계속됩니다. 세 친구가 돌아가며 욥을 비난하고 욥이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는 패턴이 반복되죠. 친구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죄목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고아를 학대했을 것이다. 과부를 억압했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등등. 하지만 독자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죠. 친구들의 비난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틀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의 비난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세히 설명하죠. 가난한 자를 도왔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으며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의를 옷으로 삼았고 공의를 겉옷과 관으로 삼았다고 하죠. 그런데 욥의 반응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강하시니 누가 하나님께 거역하여 형통하였으리요 하고 고백하죠. 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 극단적인 비난을 퍼붓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무고한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재앙이 호련히 사람을 죽여도 무죄한 자의 고난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말하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이 재판관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변론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발하시는지 듣고 싶어 하죠. 그는 외칩니다. 나를 고발하시는 문서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겠다. 내 걸음의 수를 하나님께 아뢰고 왕처럼 그에게 나아가리라. 이런 욥의 외침은 매우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법정 소환장을 보내는 격이었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대화의 막바지에 엘리후라는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젊은이였는데 세 친구와 욥 모두에게 화가 나 있었죠.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면서도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고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것을 강조하며 6장에 걸쳐 연설하지만 그 역시 욥의 고통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욥과 독자 모두에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천상의 회의에서 있었던 사탄과의 대화도 알려주지 않으시죠.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측량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리 질렀을 때 네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을 우주의 광대함 앞에 세우십니다. 바다의 깊이, 죽음의 문, 빛의 근원, 눈과 우박의 창고, 별자리의 운행에 대해 물으시죠.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은 동물의 세계로 욥을 안내하십니다. 사냥이 새끼 칠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을 때를 알 수 있느냐? 들나귀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는지, 타조가 어떻게 알을 품지 않고도 새끼를 키우는지 설명하시죠. 매가 네 지혜로 날아올라 그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두 거대한 피조물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는 베헤못이고 다른 하나는 리바이어던이죠. 베헤못은 소처럼 풀을 먹지만 그 힘이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이 배의 힘줄에 있으며 그 꼬리는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고 묘사됩니다. 리바이어던은 더욱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물속의 괴물로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고 하죠. 누구도 갈고리로 그것을 끌어낼 수 없고 어떤 무기도 그것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땅 위에 모든 교만한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높은 것의 왕이라고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욥은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없고 자연을 통제할 수도 없으며 가장 강력한 피조물조차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욥의 반응은 겸손한 항복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막을 수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맡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욥이 무엇을 회개하는가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제한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들이 용처럼 하나님에 대해 정당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하고 욥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반면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던 욥은 정당한 말을 했다고 인정받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한 경건함보다 진솔한 고민을 더 높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공식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했지만 욥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했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정통성보다 진정성 있는 물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에 있던 양이 7,000이었는데 14,000이 되고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이 되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이 되죠. 그리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고 7 아들과 3 딸을 얻습니다. 이 결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권선징악의 회복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결국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욥기의 핵심을 놓치는 해석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회복받은 것은 그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욥이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벌이 아니었으니까요. 회복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욥에게 다시 복을 주기로 결정하신 거죠.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이유도 회복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죠. 하지만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첫째, 고통에는 항상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의 원칙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이 형통할 수 있죠.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물음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지만 책망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식적인 변호를 했던 친구들이 책망받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천상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욥기는 또한 우리에게 고난의 신학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를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통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항상 죄라고 믿었어요. 이런 믿음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범합니다.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으려 하죠. 병에 걸리면 생활 습관이 나빴을 거라고 추측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경영을 잘못했을 거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욥기는 또한 우주의 복잡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힘의 과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예로 드신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타조는 알을 모래에 버려두지만 새끼가 부화하죠. 사자는 사냥을 하며 피를 흘리지만 그것이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리바이어던은 무시무시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선과 악, 질서와 혼돈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그것은 절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가져다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욥기를 읽을 때마다 현대인들의 고민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그런 욕구 자체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욥은 고통의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좋거나 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걸 보여주네요. 성경의 지혜서들은 각각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잠언은 질서와 원칙을, 전도서는 삶의 불확실성을, 그리고 욥기는 고통 속에서의 신뢰를 가르쳐주죠. 세 책 모두를 읽어야 비로소 균형 잡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잠언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면하게 일하면 결실을 맺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때죠. 하지만 전도서의 순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모든 것을 뒤흔드는 때요. 그리고 욥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뢰를 선택해야 하는 때 말이죠. 욥기는 또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욥의 친구들은 좋은 의도로 찾아왔지만 결국 욥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들은 듣기보다는 판단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설교했죠.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설명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 7일 동안 친구들이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침묵한 것이 오히려 가장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욥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회복 장면도 주목할 만합니다. 욥은 다시 자녀를 얻었지만 그들이 죽은 첫 번째 자녀들을 대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재산은 갑절로 불어났지만 고통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회복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하죠. 그의 인생 후반부가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그는 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망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겠죠. 욥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쓰여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경험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묻게 되죠. 욥기는 그런 물음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답을 찾는 것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정의로운 사람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더 깊은 신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